예, 저는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문옥사장 원유근입니다. 저의 고향은 살아서는 진천이라는 생거진천으로 유명한 충북 진천군 덕산입니다. 어머니는 절에 자주 다니셨는데 밤이면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고 또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또 전생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깊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런 의문들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절에 자주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수련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불교 학생에 가입해서 불교 교리도 연구하고 매주 주말이면 1박 2일씩 참선 수련도 자주 다녔습니다. 대학 2학년 때인 1982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집안에 틀어 앉아서 우주변화의 원리와 황제내경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동양의학의 경전으로 불리우는 황제내경은 당시 한의학과 학생들의 필독서였고 또 우주변화의 원리책은 경희대 한의대 전신인 동양의대 교수를 역임했던 한동석 씨가 지은 책인데 음양오행과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 잘된 책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당시 경희대 한의대 내에서 교수님들이 음양오행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예과 1학년 때는 한규성 씨의 역학 원리 강화라는 책을, 그리고 예과 2학년 때는 한동석 씨의 우주 변화의 원리를 교양서적으로 추천해서 읽도록 하였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 책은 앞부분은 조금 쉽게 느껴졌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의대 내에서 우주 변화의 원리 책을 읽도록 추천도 하고 강의도 해주셨던 교수님도 나도 이 책 내용이 어려워서 다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변화 원리 책 내용 중에서도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지축이 쓴다는 내용과 천지개벽이 온다는 것이 기억에 뚜렷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오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개강이 시작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업 중간 휴식 시간이었는데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반 동료가 이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증산도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축이 바로 서고 후천 세상이 온다. 명나라 때 주장춘이라는 분이 쓴 진인도톤영계라는 책이 있는데 공자, 석가 같은 선천 성인들 이후에 증산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고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를 배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여학생은 큰 관심이 없이 마지못해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던 제가 나도 우주변화 원리 책을 봐서 지축이 서고 개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근데 너는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우주변화 원리 책을 공부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전에 이제 아침에 모여서 한 50분 동안 공부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 안면이 있는 경희대 한의대 내의 선후배들이라서 좀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공부를 마치고 한 선배가 야, 우주변화의 원리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면 좋다.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30분 일찍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이날 선배 두 사람을 통해서 태을주라는 주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이 따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여러 주문을 읽기는 했지만은 태을주는 읽자마자 기운이 아주 강력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자 선배 한 분이 대전에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서 같이 뵙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을 하고 토요일 날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선배들을 따라간 곳은 증산도 본부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은 인자하시면서도 세상을 초탈한 신선과 같은 분으로 보였고, 또 종도사님은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눈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 저녁에 증산도 진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다음 날 바로 입도식을 하였습니다. 입도식 후에 태상 종도사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얘기였지만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 가셨다. 우리 한민족이 인류의 씨를 뿌리는 민족이고 개벽기에 인종씨를 추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다. 그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은 우리 민족은 숱한 외침과 주변국의 지배로 시련을 겪어왔는데 이를 극복해온 끈질긴 민족이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민족이라니, 이거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증산도의 진리책을 읽어봤습니다. 지구의 일련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인간 농사를 짓는 한 주기인 우주의 일련이 있다.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탄생하고 여름 성장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는 천지의 결정체인 인간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는 개벽을 한다. 이때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오신다. 이 우주 일련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놀라우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불기가 3000년이 넘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가고 미륵 부처님이 오셨는데 상제님께서 바로 미륵 부처님이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오직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고 했는데 우주 일련의 이치를 공부해 보니까 마음만 닦아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가고 미륵 부처님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놀라우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의 말씀 중에서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에 살 기운이 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에 죽을 기운밖에 없다. 그런 말씀과 또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 물도하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리오. 야, 앞으로 개벽이 오는데 대세를 알아야 산다. 또 개벽 이후에는 후천선경이라는 아주 좋은 세상이 온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강력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를 따라 대전에 가서 입도를 하였지만 아직 마음속으로는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이 진짜로 미륵 불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증산도 진리책을 철저하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명나라 때 주장춘이라는 분이 진인도통연계라는 것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공자, 석가 등 선천성자들이 어떤 땅 기운을 받고 이제 오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이후에 백두산과 금강산의 기운을 타고 증산이라는 분이 오셔서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인 오도를 열어주신다. 그런데 그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도는 복고로자, 길도자라고 하는데 그 오자에는 팔진지 일순야라라고 해서 강진산 상제님의 조남인 한일자, 순박할 순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런 공신력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짓말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사전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사전에는 아무리 뒤져도 그 내용이 안 나오다가 일본의 화한사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거짓말은 아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기가 이미 3000년이 넘었는데 석가모니 이후에 3000년이 지나면 미륵불의 시대가 온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앙을 하면서 불기가 25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찾던 중에 이제 구한말 때 조선 도교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능화 씨가 지은 조선 불교 통사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놀랍게도 불기가 3000년설로 나온 경전이 한 20여 개가 있고 또 2500년설로 나와 있는 경전도 한 2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1956년도에 스리랑카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열 때 북방불기 3000년설과 남방불기 2500년 설 중에서 남방불기를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정해서 현재와 같이 써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북방불교에서는 불기 3000년설을 이렇게 이미 써왔다는 거죠. 아, 불기가 3000년이 넘었다는 말이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 상제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도전 5편 416장에 나와 있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두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그런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 그리고 그 천지공사의 도수 프로그램대로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901년 이후에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대세는 상제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공자, 석가, 예수 등 선천성자들의 그 어떠한 말씀에도 하늘 땅을 뜯어고쳤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그런 절대 조화 권능을 가진 분일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진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인생을 걸고서 한번 해볼 만한 진리다. 이제 그러면서 상제님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세운공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점차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 진리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확신과 열정에 찬 교육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수업을 듣는 이제 바쁜 와중에서도 이제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또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제님 말씀 중에서 도전 2편 26장에 나와 있는 성구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분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든 가을 개벽기에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뿌리를 찾고 의지에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조상을 찾아야 하고 민족의 역사 속 조상, 즉 국조를 찾아야 하고 전 인류의 생명의 궁극인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 생명이 열매 맺고 살기 위한 그런 절대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조상을 찾고 그 민족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가을철은 자기의 뿌리를 찾고 똑바로 알아서 그 뿌리 기운을 받음으로써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조상을 바꾸고
제 민족의 하나님을 바꾸는 환부역조를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구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렇게 무섭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위대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것은 다 우리 부모, 조상님들 때문이구나. 또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조상님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왔습니다. 직선조 조상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없어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제사도 오래전부터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드리면은 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셔갖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에서는 천도식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습니다. 천도식은 조상님을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 옥경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천도식 때마다 21일 동안 정성 수행을 하면서 조상님들의 원과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마음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절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이 후천 선경 세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9,000년 뿌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환단고기를 종도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널리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8편 100장에 나와 있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을 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찾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사지당황은 제어천지요 필부제어이니라. 연이나 무인이면 무천지고로 천지생이나야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일이 흥황하게 되면 천지에 달려있는 것이요 반드시 사람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또한 없는 것과 같으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천지가 자신의 결정체인 사람을 낳아서 우주의 봄, 여름에 길러서 가을, 개벽철에 사람을 쓴다. 우주의 목적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다. 그런데 이때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은 우주의 수많은 시간대 가운데서도 우주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철이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개벽기 때 죽어가는 인류를 건지는 이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곧 우주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고민해왔던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도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해서 이 개벽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또 내 소중한 청춘과 인생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위대한 상제님의 천지 사업에 바치겠다. 그리고 잠시도 도장과 상제님을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서원을 당시에 세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증산도 신앙을 하고서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도 낳아 기르면서 많은 신앙의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조상 선령신님들의 가호와 또 힘들 때마다 저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고락을 함께한 아내가 있어서 이제 큰 힘이 되었고, 자식들도 큰 탈 없이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발심 때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한민족의 창세 역사와
인류 원형 문화의 성전인 이 환단고기와 그리고 후천 5만 년 인류 생명의 교과서인 도전을 널리 전해서 개벽기 때 천하창생을 건지고 후천 성경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